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미리 이미 은혜를 예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나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쫓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 오늘 무엇을 만나든지 그것 가운데 하나님과 기뻐하며 하나님의 형통하심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승리의 오늘 하루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부터 14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2008년에 개봉한 배트맨 영화 시리즈 중에 다크 나이트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미국에 살면서 배트맨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배트맨은 항상 악당이 등장합니다. 다크 나이트 편에는 조커가 악당으로 출연합니다. 조커는 얼굴을 광대처럼 변하고 다니는 악당 중에 악당입니다. 배트맨과 조커의 관계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듯이 선과 악입니다. 그런데 2008년에 개봉한 다크 나이트 편에서 이 악한 조커의 등장신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광대 모양의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은행을 털기 위해서 은행 강도를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총 5명인 이들은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누가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첫 장면에서 마스크를 쓴 2명이 은행의 옥상으로 줄을 타고 이동합니다. 이들은 전문 기술자들입니다. 은행에 강도가 들면 은행원이 경보벨을 누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보벨은 경찰과 직통으로 연결이 됩니다. 바로 그 경보를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옥상으로 2명이 먼저 잠입했습니다. 그 중에 1명이 경보 신호를 무효화시키기 위해서 통신 라인을 절단시켰습니다. 그런데 통신 라인을 절단하자마자 그때 도와주던 다른 1명이 뒤에서 그 사람을 총으로 쏴 죽입니다. 이리하여 5명에서 시작한 강도 짓이 4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총으로 쏴 죽인 기술자는 은행의 금고로 곧바로 내려갑니다. 남은 3명의 무장 강도가 은행에 침입했습니다. 이들 또한 광대 모양의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2명은 총을 쏘면서 사람을 위협하고 한 사람은 은행원들을 통제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런 은행 직원의 돌발 행동에 의해서 3명 중에 1명이 죽었습니다. 2명 중에 1명이 금고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고 1명은 계속해서 은행 안의 사람들을 위협했습니다. 마침 옥상에서 내려온 기술자가 특수 드릴을 사용해서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을 통제하던 1명이 금고를 막 그러니까 자기 편인 그 사람을 뒤에서 다시 총으로 쏴서 죽입니다. 1명은 금고 안에서 현금을 가방 안에 쏟아 넣고 나머지 다른 1명은 계속해서 사람을 위협하고 통제했습니다.
둘은 현금이 든 돈가방을 바닥에 두고는 차를 기다렸습니다. 그때 스쿨버스가 벽을 깨고 들어오면서 서 있던 2명 중에 1명을 버스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이제 남은 사람은 스쿨버스를 운전한 사람과 은행을 턴 5명 중에 1명입니다. 그렇게 2명이서 신이나 현금 다발이 든 가방을 스쿨버스에 모두 옮겨 실었습니다. 마침내 둘은 가방을 모두 옮겨 싣고는 은행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에 한 사람이 총을 꺼내서 스쿨버스를 타고 운전해온 사람을 총으로 쏴서 죽였습니다. 6명이서 시작한 은행털이는 이제 1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돈가방이 든 스쿨버스를 타기 전에 이 남은 한 사람이 얼굴에 쓴 마스크를 벗어버리는데 그 자가 다름 아닌 악한 악당, 진짜 조커였습니다. 이 6명은 일면식도 없는 이들입니다. 그저 일확천금이라는 욕망을 위해서 은행 강도라는 범죄를 도모했습니다. 악을 모의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돈을 한 번도 만져보지도 못한 채 경찰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들 내부에 의해서 모두 죽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악의 본질입니다. 악의 본질의 정중앙에는 항상 자기 욕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은 주변을 파괴하고 그 욕망은 결국 나를 파멸로 이끌어 갈 뿐입니다. 압살롬은 아버지인 다윗 왕을 향하여 반역을 꾀했습니다. 최소한 7년을 준비했고 자신이 왕이 되려는 욕망을 숨긴 채 철저하게 역모를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당대 최고의 모사라고 할 수 있는 아히도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아히도벨은 다윗 왕조차 신뢰했었던 대단히 출중하고 비상한 인물입니다. 이들은 도성을 예루살렘으로 옮긴 헤브론 사람들의 섭섭한 마음을 이용하여 헤브론에서 즉위식을 가졌습니다. 미리 준비해 놓은 전령들을 통해 온 이스라엘에 압살롬이 왕이 됐음을 선포했습니다. 압살롬과 아히도벨은 파죽지세로 예루살렘 성까지 순식간에 점령을 해버립니다. 다윗 왕과 그의 부하와 일행들은 이미 도망을 치고 난 뒤였기에 아무런 방해도 없이 일사천리로 구테타를 완성했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단 하나, 바로 다윗 왕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만 제거하면, 죽이면 이 구테타는 완벽해집니다. 그런데 그때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자신에게 군사 12,000명을 허락하고 자신이 군사 12,000명을 뽑아서 곧장 다윗 왕을 쫓아가겠다고 압살롬에게 요청을 합니다. 급히 도망을 쳤기 때문에 지쳐 있을 때에 가서 다윗 왕을 죽이겠다는 아히도벨의 계략입니다. 분명히 아히도벨의 도움으로 압살롬은 구테타에 성공했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자마자 아히도벨에게 이제 무엇을 해야 하냐며 물었던 압살롬입니다. 그의 말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처럼 따랐던 압살롬입니다. 백주대낮에 다윗 왕의 후궁들과 동침하라는 아히도벨의 계략을 그대로 따랐던 압살롬입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에는 나무랄 데 없이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압살롬이 다윗 일행을 쫓겠다는 아히도벨의 계획을 좋게 여기면서도 방금 전까지 의심을 품었던 후세를 불러들입니다. 물론 후세 또한 아히도벨만큼 능력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지만 아히도벨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여간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히도벨이 기습 공격을 주장한 이후, 압살롬이 후세를 부른 이유, 그리고 후에 후세의 전략을 압살롬이 선택한 이유를 생각해 보면 거기에는 모두 자기 욕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제 언급했듯이 유대의 전승에 의하면 아히도벨 또한 그의 마음에 왕이 되고픈 욕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아히도벨이 12,000명의 군사를 자신이 스스로 뽑고 그들을 끌고 다윗 일행을 쫓아서 다윗 왕을 죽였다고 가정한다면 온 이스라엘은 압살롬이 아니라 아히도벨을 왕으로 세우려 할 것입니다. 압살롬이 이스라엘의 마음을 훔쳤듯이 아히도벨 또한 충분히 이스라엘 마음을 훔칠 수 있고, 무엇보다 아히도벨을 따르는 12,000명은 예루살렘을 무력으로 점령하기에 충분한 인원입니다. 또 다른 구테타가 가능하고 아히도벨과 같은 인물이라면 얼마든지 압살롬을 누르고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비상한 인물입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전략을 선택하지 않은 까닭, 그것은 바로 자신이 온 이스라엘을 이끌고 다윗과 전쟁을 벌이라는 후세의 전략 때문입니다. 후세의 전략은 압살롬이 자기 자신을 가장 극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계획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을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끌어모으고는 그 모든 군사들의 가장 정점에 압살롬을 자리하라는 후세의 전략이 압살롬의 욕망을 자극하기에 만족시키기에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은 결국 악한 사람들의 자기 욕망으로 인하여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왕이 되고자 했던 아히도벨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압살롬은 싸움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싸움 한 번으로 자신의 자랑인 머리가 걸려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악인들의 욕망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무고한 생명 2만 명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왕이 되겠다는 욕망으로 자기 눈과 귀가 가려진 압살롬은 반역의 1등 공신인 아히도벨의 성공을 보장한 계획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눈과 귀를 그의 욕망을 통하여 가리고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4절입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이 악한 이유는 그들의 모든 행위의 중심에는 욕망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내가 욕망을 품으면 나도 언제든지 악한 악인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다. 그와 같은 사람을 시편 기자는 선하고 복 있는 사람이라 칭했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라고 증거했습니다. 하나님만을 마음에 품으셔서 형통한 오늘 하루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보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있을 금요 기도회와 주일 예배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집, 모든 기도에 목마른 자들이 나와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해달라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기도회로 또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나의 욕망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내가 선인이라고 스스로 믿는다 해도 내가 하나님의 뜻이나 말씀이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을 마음에 두고 살아간다면 언제든지 나도 하나님 압살롬과 아히도벨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역모를, 반역을 일으킬 수 있는 악한 자임을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만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늘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계획하심을 마음에 품어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형통한 하루를 보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을 금요 기도회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성령 충만한 금요회로 인도하시고 이 땅에 기도에 목마른 자들 인도하사 하나님 이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의 예배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살아가며 쓰러지고 지친 영혼들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이름 부를 때에 우리 찬양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전달되는 찬양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내려와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며 회복되며 우리가 태워져 없어지는 예배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